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주객전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강해 오늘 28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강해 9번에 걸쳐서 나눴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6장, 지금 강해를 6장까지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부터 보게 되면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아마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잘하는,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씩 써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구절을 써내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 떡 주세요 하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과 떡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형태와 질감으로, 모양과 질감으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형태의 비유, 그러니까 돌같이 생긴 떡, 돌같이 생긴 빵, 형태적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질감으로 비유해요. 질감으로, 생선의 비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뱀도 비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형태로, 모양으로, 하나는 질감으로, 형태와 질감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지금 비유하시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아마 오늘날을 치면 이과가 아니라 문과 같아. 예.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오늘날 같으면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돌 달라, 뱀을 달라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시지도 않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지도 않는데 반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해로운 건 달라, 뱀 달라, 돌 달라, 아버지 돌 주세요, 뱀 주세요. 이게 돌인지 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구하는 경우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해하시는 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좋은 것으로 이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오히려 뱀 달라고 할 때 생선을 주시고 돌 달라고 했을 때 떡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가 사사기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정말 이 해가 지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잠깐만 기다려주면 깜깜해지기 전에 이 전쟁 끝낼 수 있어요.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태양아 멈추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태양은 원래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알아서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셔요. 왜 그래요? 아버지니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계속해서 이어져요. 11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정말 힘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물며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앞에도 이런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여러분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모든 성경 가운데, 전 세계 성경 가운데 한국어 성경에만 있는 단어예요. 영어에도 이런 단어가 없어요. 심지어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도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한국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 그 심정을 정말 적실하게 관통해서 잘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하물며 왜 내 마음을 모르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이 지금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자식에게 나쁜 걸 줄 부모가 어딨냐? 떡 달라고 할 때 돌 주겠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좋은 걸 주지.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거 준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셔요. 그러므로. 자, 성경 덮으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딱 보세요. 이제 성경을 덮고 컨닝하지 마세요. 컨닝하지 말고 성경을 덮고, 자, 그러므로 지금 앞에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이제 이 접속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 접속사는 어떨 때 사용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을 낼 때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해요. 그죠? 결론. 그러니까 이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데 앞에 거 쭉 설명하고 차는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러고 저렇고 이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부터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러므로부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본론이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결론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앞에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좋은 거 다 줄 거야. 근데 어떤 결론을 내는가가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이 뭔가?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1번. 저를 보세요. 컨닝하지 마세요. 1번. 그러므로 옳은 부모가 되라. 2번. 잘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열심히 구하라. 열심히 구하면 받는다. 화이팅! 2번, 3번. 그러므로 돌이나 뱀은 먹지 마라. 4번. 그러므로 남을 대접해라. 자, 1, 2, 3, 4 중에 어떤 거? 절대 또 3번 돌이나 뱀은 먹지 마라. 이거 구하시면 안 돼요. 1, 2, 3, 4 중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맥락을 잘 이해해 보세요. 좋은 부모가 되라? 열심히 구해라? 답은 뭐예요? 왜? 여러분 봤으니까. 답인 걸 아니까.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논리의 흐름대로 이걸 얘기하자면 열심히 구해라, 주신다. 부모가 나쁜 걸,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자기 자식에는 주는데 나쁜 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도 너한테 좋은 거 준다? 그러면 열심히 구해라. 그래서 받아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사실은 맥락이 맞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므로 대접을 해라. 이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맥락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 설명과 결론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자르고 앞에 것만 붙들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구구장창 외우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합니까? 자,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전에 우리 사사기 말씀을 금요기도에, 지금 창세기 말씀이 곧 끝나는데 사사기 말씀을 한 2년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요기도의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건인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예증으로 드립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레위 지파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익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미스터 레위라고 부를게요. 이 미스터 레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도망간 여자를 지금 찾으러 가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 첩이에요. 세컨드 부인.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데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데 이 여자가 집을 나가서 자기 친정집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갔더니 장인을 만나요. 장인이 얼마나 딸이 친정집에 와 있는데 찾으러 오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해. 그래갖고 지극정성 이 사위를 대접해요. 정말 대접해가지고 가려고 하면 좀만 더 쉬었다가 먹고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이러다가 5일을 머물다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진짜 가야 됩니다. 이러고는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너무 지체가 돼서 노숙을 하게 돼요. 그런데 레위인이기 때문에 율법상 길바닥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잘집을 찾는데 종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우리 저 이방 동네에 밤이 늦었으니까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랬더니 no,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좀 멀더라도 더 가서 우리 그 같은 동족, 그 동족 동네로 가야 된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요. 그러다 결국 늦은 밤에 베들레헴,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늦은 밤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요. 근데 한 사람 노인만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유석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동네 불량배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 그 첩을 끄집어내가지고 겁탈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죽였어요. 이 남자가 분노를 해가지고 그 첩의 시체를 수습을 해가지고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그 조각을 한 조각씩 다 보내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는 그 안 보냈는데 이걸 왜 그 12지파냐? 그 요셉이 두 아들,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두 아들에게 그 양자로 입양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퍼포먼스를 하는가? 사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격동시켜서 나가서 싸우자, 죽이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지파에서 이제 군대들이 분노해서 일어났는데 몇 명이 모였는가?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제 발생하게 생긴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굴에 처음 듣는 성경에 저런 얘기도 있나? 하는 표정인데 있어요, 사사기에.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 미스터 레위 입장에서 이 기록한 사건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스터 레위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면밀히 다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된가 하면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레위인의 첩이에요. 부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가?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타락의 절정을 이루던 시대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타락을 했는가? 레위인이 첩을 둘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첩을 두는 세컨드를.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둔 그 정도로 타락을 했던 시대. 근데 그 여자가 왜 친정으로 도망갔냐? 성경 번역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개혁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요, 여자가 첩이 음행한 일을 해가지고 집 나간 거다, 부정한 일을 해서 집 나간 거다, 이렇게 해놨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이 잘못해서 남편한테 화가 나서 여자가 집 뛰쳐나갔다. 이렇게 얘기해놔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다 다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히브리 언어가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번역마다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믿고 싶어요? 남편이 잘못했을까? 아내가 잘못했을까? 남편. 아내? 남자들은 남편. 여자들은 남편. 아내들은 남편. 여자들은, 남편들은 아내.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기 때문에 이건 유보하고,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갓집에 가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와서 기브아 거기 땅에 가서 유숙하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애워쌌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불량배들이,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기부와 불량배들이 처음에 원했던 게 뭐냐면 이 여자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자를 원했던 게 아니라 니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 그 남자를 끌어내라. 왜? 동성애 하겠다 이거예요. 동성애 하고 싶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비슷한 사건을 지금 연출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집주인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내 집에 시집 안 간 처녀딸이 있고 이 레위인에게는 내게는 시집 안 간 딸이 있고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 내줄 테니까 니네가 욕을 보이든 죽이든 쌈든 알아서 해라. 내줄 테니까 대신에 이 손님은 터치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여러분 집에 그 시집 안 간 처녀 딸이 있어요. 근데 손님 건드리겠다고 불량배들이 찾아왔는데 내 딸 줄 테니까 이 처녀 딸 줄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 손님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 첩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줄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가능한 연출이에요? 그런데 가능해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자는 인격이 아닙니다. 물건이었어요.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때는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복받는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 사건도 있었잖아요. 천사를 부지불식중에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아무 집에 가도요. 그냥 낯선 그 동양 사람이 왔는데도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저에게 극진하게. 예. 그래가지고 명절 때나 먹는 뭐 말젓을 막 먹으라고. 제가 먹고 혼났잖아요. 막 그 취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손님을 잘 대접해야 복 받는다라고는 중동족, 근동 세계에 뿌리 깊은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집주인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 손님을 내줘서 내가 복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 딸이라도 복을 못 받을 것이냐 내 딸이라도 줘서 오히려 복 받는 길을 택할 것이냐. 뭘 택한 겁니까? 딸을 주고라도 복 받는 길을 택한 거예요. 당시 사고방식대로 손님 대접을 잘해야 복 받는 거, 이 팔레스타인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겁니다. 집주인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레위인이라면 이렇게 집주인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이게 정상적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당신의 딸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해요? 말씀해 보면 깡패들이 이 제안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나는 너네 딸하고 첩하고 관심 없어. 그놈 내놔. 그놈 동성애 해야 돼. 내놔. 이래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사기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내매 이랍니다. 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첩이 순순히 자기 발로 나갔을까요? 안 나가죠. 나가면 겁탈당하고 죽을 수 있는데 안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목덜미를 잡아다가 끌어서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 첩을. 그렇지 않은데 이해가 가세요 이게?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여자를 내주는데 합의도 한 거 아니에요. 그 첩하고 합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불량배들하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게 레위인이 이 여자라도 내주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주자. 이 불량배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겁탈하고 나서 이 사람을 또 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그래도 이걸 내주면 내가 살지 않을까? 끌어냅니다. 깡패들이 밤새도록 윤관하고 능욕하다가 새벽 미망에 놓아줬어요. 놓아줬는데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가지고 혼절해가지고 문지방을 붙잡고 넘어져 있는데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27절에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이 레위인이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얘기는 밤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밤새 자빠져 잤다는 거예요. 자, 여자는 내보내놓고 한동안 소식이 없네? 아, 이 문제가 잘 해결됐구나 하고는 마음 놓고 잔 거예요.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문 열고 그 여자를 찾으러 나섰습니까? 떠나려고 나섰을까요? 떠나려고 나선 거예요. 찾으러 나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 필요 없어. 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려고 나섰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여자가 첩이 문지방 붙잡고 엎드려갖고 쓰러져 혼절해 있네? 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이게 시대상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르되 일어나라 떠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안하다. 어젯밤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지몸미 뭔지 아세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걸 지몸미라고 그러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안고 부둥켜 안고 내가 잘못했다. 얼마나 참 능력스럽고 그 능력을 어떻게 참아냈니? 일어나자. 내가 어디 다친 데 없니?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떠나자 얘기해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답이 없어요. 혼절했는지 죽었는지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8절에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한국말 성경은요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를 나귀에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를. 근데 한글 성경은 왜 이걸 시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녀를 나귀에 실었다. 근데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서 칼을 꺼내서 12토막을 낸 거예요. 첩을. 그리고는 우리 성경에는 시체를 쪼개서 보냈다고 됐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그 여자를 쪼개서 보냈다. 12지파에.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산채로 12조각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사기가 이 사건 때문에 뭘 말하는 겁니까? 이만큼 시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 심심찮이 우리도 듣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 우리 시대상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이 사사시대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속에는 옳게 살았던 이 시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구원하시는데 결국 하나님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12지파로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뭐라고 보냈냐면 20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음행과 이런 망령된 일을 가만히 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군대여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난 게 40만 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을. 분노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이 사건.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레위인이 첩드는 것도 모자라서 여자를 토막을 내서 죽여놓고 관심도 없고 지는 방관해놓고 나중에는 죽었다고 자기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일어나라. 레위인이 10조각을 토막을 내서 시체를 보내요. 문제는 이 사람 죄가 레위인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 죄도 크고 그 시대의 모든 죄가 크지만 이 레위인의 죄가 더 크다는 거.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만치 않은 큰 죄악을 범했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였다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싹 말 안 해요. 싹 말 안 해요.
자기를 죽이라고 한 적 없어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지. 근데 말을 싹 바꿔줘.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7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 본문 말씀 전체 맥락을 여러분들 보면 7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한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받치고 있는 거, 그리고 밑에 지지하는 게 횡대 같은, 이걸 들보라 그래요. 근데 들보가 눈앞에, 눈에 이만한 게 박혀 있는 거,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막대기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과장법 비유를 쓰시나? 예수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알아먹으라고.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네 눈에 지금 들보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비판할 수 있느냐? 난리를 치냐? 근데 레위인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레위인이 첩드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생명 살리려고 여자를 넘겨놓고 밤새 쿨쿨 자다가 그러놓고는 일어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 여자를 토막을 내서는 그런 마치 자기는 엄청 의로운 것처럼 일어나라! 이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베냐민처럼 치러 가자! 보세요. 문제는 레위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청중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당시 세인들을 향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눈에 이런 들보가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신앙인이 왜 저래? 네? 아니 교회는 왜 저래? 목사는 왜 저래? 박 집사는 왜 저래? 김 집사는 왜 저래? 응?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마누라가 왜 저래? 저 자식이 왜 저래? 여러분, 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지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원문에 무슨 의미라고 제가 얘기했죠.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 연극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의 의미가. 또 원문의 의미가 연극배우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극배우, 이 연극배우 같은 놈아,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냐? 왜 연기하냐? 왜 연극배우처럼 하냐? 네 눈 속에 박혀있는 들보나 빼라. 티 빼려고, 다른 사람 티 빼려고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존 맥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재밌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남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엄격하고 아주 가혹하려 많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요.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이 판단의 기준인데 자신은 의도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의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내 의도가 그게 아니거든. 아니 뭐 어쨌든 행동이 어떻든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만 나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행동으로 판단하는데 자기는 내 의도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아니야. 뭐예요? 남은 가혹한데 자신한테는 관대한다는 또 그런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는, 그러니까 니네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장 12절, 그러면서 이 얘기가 쭉 나오다가 구하라 얘기 나오다가 11절 이 결론의 말씀, 그러므로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5장, 6장, 7장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나의 설교예요. 하나의 설교. 근데 이것이 지금 12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 부분이 지금 산상설교의 중간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인데 5장부터 이어지는 쭉 말씀 산상설교 하다가 그러므로 무엇인지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너 비판하면 좋겠냐? 너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너도 대접받기를 원하면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5장부터 이게 근데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5장 8절을 보면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 팔복에서 했죠. 너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겨야 너도 궁휼히 여김 받을 수 있어. 대접해야 대접받는 거야. 6장 12절에 응? 우리에게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도 탕감 받았잖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탕감해 줘야 돼. 대접해야 돼. 이 얘기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14절 15절도 보십시오. 6장 14절 15절에도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나눴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대우하기를 원하는 대로 사람을 좀 대우하고 다른 사람이 너희를 대우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해라. 대우해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넘어왔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7장 2절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너희 하는 비판으로 내 비판받을 거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받는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우리 아들이 친구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준아, 비판하면서 닮는다. 사람은 비판하면서 닮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아내와 지금 2주 가까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12절 결론으로 우리가 읽었던 그러므로가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대접해라.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맥락을? 이거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못된 곡해된 신앙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이 12절 결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전 뭘 얘기했는가? 바로 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 찾는다, 아싸, 화이팅! 이 얘기 했잖아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조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널 대접하라. 이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예?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여러분, 이거 7장 7절을,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이거 해석하면 이 문장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본의가 전도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객 전도라고 쓴 거예요. 구하면 주시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구해라. 100일 작정 기도해라. 40일 작정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받는다. 아자 화이팅!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일에 연결되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구하면 주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말뜻은 구하면 반드시 주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남에게 주라 그 말이에요. 대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 아니냐? 니네가 구해봐라. 열심히 구해봐라. 너네가 빵 달라 할 때 하나님 돌 주시는 경우가 있던?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시는 법이 있더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이 너희한테 구하면 좀 주고 너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에게 그렇게 대우해야 돼. 이게 구약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 이웃들을 돌보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절정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7절에 구하라, 12절에 대접하라. 이게 7절과 12절 어떤 게 설명이고 어떤 게 결론입니까? 뭘 생각해요? 7절이 설명이고 12절이 결론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신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라가 설명이고 그에 대한 결론이 12절이란 말이에요. 대접하라가.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7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7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설명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합니까? 예?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예? 이런 걸 주객이 전도됐다가 하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었어요. 문제는 신앙생활도 주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듯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 그렇게 대우해야 돼. 예수님이 사랑 아니냐? 사랑하시지 않냐? 너희도 좀 사랑을 실천해라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설명을 7절을 하신 거예요. 7절 구하라 이거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구하면 주잖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잖아. 너희도 다른 사람한테 좀 줘. 이웃들 좀 생각해. 이 수평적 하나님 십자가 사랑 좀 이루어. 너만 네 생각 속만 네만 위해 살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객에 전도된 신앙생활을 해요. 주객에 전도된 기독교가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머릿속에 구하라, 찾으라, 열리라. 그러면 두드리면 열린다. 응? 말씀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나가는 방향이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말씀을 봐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편리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이제 여러분 아셨잖아요. 한국교회는, 과거 우리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건 7절이 아니라 12절.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7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르쳐보면,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과외를 하지만 학생들 가르쳐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있잖아요. 30분만 가르쳐보면 딱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 그죠?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중요한 걸 집요하게 집중해서 파고듭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둬요. 공부를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 근데 공부는 보니까 은사도 있어요, 은사. 그것 때문에 애들 좀 볶지 마세요. 그냥 내비두세요. 응?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구하라. 주시니까 열심히 구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듯이 너도 남을, 제일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목장 안에 있는 내 이 목원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그들을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구약이 말하는 공의다. 이게 십자가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저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엉뚱한 데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신앙인, 정말 중요한 게,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아야 면면장하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너희를 대우하는 걸 원하듯이 너희도 대접해야 돼. 자기 중심성 가운데 갇히면 안 돼.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살면 안 돼. 남을 바라봐야 돼. 베풀어야 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구하는 것만이 신앙 아니라 남 대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게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그런 작은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바로 알았으니까 우리가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중요한 거 붙잡아야죠. 그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연약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마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신정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내 옆을,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그리고 내 모건들, 우리 성도들을, 내 옆집에 사는 이웃들, 어쩌면 저들이 밥 굶고 있는지, 지난밤에도 밤새 눈물로 비계를 적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대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맹목적으로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주객이 전도되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내게 필요한 말씀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며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고 아버지, 남을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이것이 말씀이다, 성경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아집과 고집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케 하옵소서. 대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사시대와 같이 망가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말씀의 사람으로 지켜서 아버지, 비록 좁은 길 좁은 문 아버지 힘들지만 말씀 안에 붙들려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그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넘치는 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버지, 산상순에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도록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대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의 그리고 우리 마음의 여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